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성도가 있든 없든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아내이자 같은 동역자였는데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번에 아내를 천국을 보내놓고 제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모는 암으로 9개월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고, 이번에 사모는 재혼을 했는데 희질환으로 6년 만나서 5년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저도 야망이 있었고 부흥사로서 10여 년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남이 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다 해봤습니다. 삼각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능력봉이고 뭐 형제바위고 강자바위고 안 다닌 데 없이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남이 하지 않았던 금식 40일도 4번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좀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좀 튼튼한 사모를 보내줄 줄 알았더니 사모를 위해 만났는데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고 스타가 없어서 그랬나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고요, 비우고, 그러고 이제 70을 달려가니까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과연 뭐를 해야 될까? 어찌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살 날보다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전에는 잘났다고 흉도 보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설교하면 내가 혼자 제일 잘난 것처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좋든 나쁘든 다 헛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논한 점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거룩하고 상대방은 항상 악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 중에 2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2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합축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웃에 있는 동역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안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가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게 아무리 불이익을 줬을지라도 뭐 한다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악을 행해요. 아내가 투병을 하면서 싸웁니다. 나 이제 갈 데로 간다. 내가 그런 말을 딱 한 번 했어요. 그럴 때 이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병 들었으니까 떠나려고 그래. 그게 내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가려고 한 마음은 없었죠. 이제 이 병간호 한다는 게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병 가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병드니까 버리냐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아차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함께합니다.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한다고 분명히 우리 서약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모르게요 그걸 지키지 않아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은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합한 자로다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다 이 길을 갑니다. 어느 한 사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어차피 이 땅을 떠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다 주님 앞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에서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 더 그래갖고 하는 행실을 보고요,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유, 저렇게 헐뜯고 비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저렇게 구원 받겠어? 우리 그러죠?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죽으셨어요?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면은 뭐 저 예수가 필요 없죠.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로 따지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저래도 구원받겠어. 딸이 그래요. 캐나다에 있는 딸이 이제 점점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작은 딸이 뭐라고 그러냐? 엄마 저라고 천국 갈까? 그래요. 근데 장례를 딱 치르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딸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다. 그죠? 우리는 부족해요. 다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깨우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잖아.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하고 어떤 거에 더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용서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호립산 부흥사 동역자 여러분, 우리 호립산 부흥사의 목사님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에 예배도 안 드려 그게 목사냐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무엇 말씀하시기로 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예배가 행위적인 거, 어떤 습관적인 예배는 우리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네가 인애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가지고 자꾸 헛잡고 상대방을 자꾸 흠을 잡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모든 사람이 가. 여러분 앞에 내일 죽음이 맞이한다. 우리 이 목사도요. 저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빨리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나서서 당신 기도하고 나 교회하고 그러면 아마
엄청 역사가 있을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왜냐하면 이 목사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성도들 한 30명 데리고 제자들 한 10명 데리고 이렇게 대전에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낫기만 하면 뭘 못하겠냐. 나도 뭐 하려고만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낫기만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낫기만 해라. 그런데 그도 역시 낫고 주님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 나라에서 천리 쉬는 걸 좋아하셨겠죠. 네. 그래서 시편에 성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저도 부고를 참 많이 받았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집사람 알기 전에부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과연 제가 부흥사로서 10여 년을 다니면서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이번에 깨닫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전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강단에는 그 단어는 없어졌어요. 기복신앙. 예수 잘 믿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고 장수해라. 이상하게 땅의 것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거 얘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저 하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래? 인자 얘기하는 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걸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전에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다시 오마.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복음서에 휴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남겨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만약 오늘 우리 지금 저까지 7명이에요. 럭키 세븐. 근데 여러분 다 휴거하고 저만 남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 다 가버리고 본인 한 자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매일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천국의 얘기만 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얘기만 했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가 넘쳤어요. 기도원이 부흥이 됐어요. 범사가 형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씀은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하요. 그 다음에 풍기가 보면 봉투 들고 강선영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는데 이러면 좋아해. 근데 강선영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싫어요. 삐져버려요. 그러면 안 와. 우리 주의 종들부터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첫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전부 다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상급이에요.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게요.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부동산에 꽂혀있어 그런데 천국 같더니 뭐 우리 집은 뭐 어쩌고 저런 집은 어쩌고. 근데 애국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빛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아름답더라. 빛이 찬란하더라. 근데 요한복음인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뭐 집이 있어 거기가. 뭐 초가집이 있고 뭐 노숙자가 있고 뭐 별 지어내기도 참 잘 지어내. 과연 그게 천국일까요? 그러면 천국도 그러면 분리가 된다면 우리 김창식 목사님은 집다가 말았고 우리 지고순 목사님은 의리리에 빌딩이고 이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차별이 없다라고 써졌잖아요. 네. 남자 여자도 없다고 써졌잖아요. 다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유언이죠. 이제 나는 간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너는 이 땅에 살 동안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형통의 어떤 성경 분명히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데 여러분 목회가 그렇습니까? 맨날 돈 가고 쩔쩔해요. 저도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목회 맨날 받는 목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내 흉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나는 누가 좀 안 주나 이게 거지근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 넉넉한 교회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도 내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네가 지켜.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거지가 같아요. 한 푼 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지금 얻어본 건데 무슨 놈을 줄 것이 있어. 가. 근데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잖아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든지 자꾸 우리도 심어야 돼요. 없으면 헌신으로도 심고 봉사로도 심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퍼줄 때 배로 늘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받는 목회 안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나눠주는 목회 하게 해주세요. 나눠주는 목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고 뭐를 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겠어요? 맨날 안 주냐고 남 앞에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내놔 이쪽도 더 내놔 맨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멋진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풍성한 목회를 해서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주위에 보면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있잖아요.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뭐 성교하는데 어려운 분들
좀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이제 욕심이 없어졌어요. 뭔 욕심이 있겠어요? 교회가 여기 교회가 100명이 앉아서 성도가 바글바글 한다고 해서 그게 욕심인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항상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잖아요. 너 병들어 죽으러 할 때 하나님 앞에 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릴 거예요?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기도만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내가 5년 투병을 할 때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다 먹게 하시고 5년 동안 병간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여튼 세상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요, 과일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과일은 떨어졌죠. 안 사죠. 왜 안 사냐? 먹을 사람이 없어요. 내일 일은 생각을 안 합니다. 있는 걸로 사요. 사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맛있는 과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이 아무리 비싸도 뭐하든 사요.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은 시장 쪽으로 가면은요, 옛날에는 저거를 우리 목사가 좋아해서 내가 사다 줬는데, 항상 과일이 하든 차를 먼저. 망고를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망고를 먹는, 그렇게 맛있게 먹어가고 그 뒤로 망고 나오면 망고만 떨어져. 근데 지금 망고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좋아했는데. 근데 안 사요. 왜? 나를 위해서는, 나도 왜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픈 아내를 위해서는 나는 안 먹더라도 사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게요,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것 같아요.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요, 행동입니다. 또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사랑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시작이 되죠. 뭐 사람들은 뭐 파란 용이니 뭔 용이니 한데요, 올해 굉장히 힘든 해예요. 2024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다고 해요. 근데 교회가 힘든 거는 교회에 부흥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러지, 아니 성도 한두 명만 있으면 힘들 거 없잖아요. 주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힘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돈 때문에 힘듭니까? 임대료 못 내서. 그거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요, 그러면 임대료는 돌아서만 나와. 엊그저께 좋은 거 내버리면 또 임대료 나도 줘요.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없어도요, 임대료 걱정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요. 저도 여기 지금 4년 이제 넘었어요.
2024년 1월 10일 1월 10일이면 4년, 내일 모레면 4년 이사 임대료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죠. 지금은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지상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도원도 하나 하게 해주세요. 교회하고 기도원하고 분리해서. 그래서 기도원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호렙산에서 와서 또 부흥하면 되잖아요. 원래 제가 사명이 좀 기도원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 호렙산 부흥사에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뭐 직책이 뭐 총재도 있고 뭐 총재도 있고 뭐 대표자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뭐 회장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합력할 때,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근데 그 앞에 이거는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래서 호렙산 부흥사에 우리가 같은 동역자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부흥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사실은 결혼식을